일반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의 질을 개발해가는 마음의 일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을 가볍게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수행하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에 탐진치가 있는지 계속 점검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아는 그러한 정도의 사띠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것도 알아야 되고 들리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핸들이나 기어를 조절하는 것도 알면서 해야 되고 방향 감각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울도 봐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만 각각의 요소들이 다른 것들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알고 있어야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하나만 알면은 운전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띠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 일상의 생활에서 드는 그 정도의 마음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힘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통 아는 정도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삼마사띠, 바른 사띠라고 하는 것이 사띠와 함께 지혜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 알고자 하는 호기심, 그런 마음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파사나 수행은 단순히 지켜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 이해하는 것, 지혜의 개발이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결국 비파사나 수행은 지혜로서 보는 수행입니다. 지혜로서 본다는 것이 대상에 붙어서 보지 않고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떨어져서 본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오력이 균형이 맞는가도 점검을 해보십시오. 오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띠,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 이 5가지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신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좋다라고 믿는 마음. 사띠가 있고 그 사띠를 계속 푸는 그 자체가 위리야입니다. 위리야가 없이는 우리가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른 위리야라는 것은 항상 대상 속에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지켜보는 쪽에 우리가 바른 위리야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지켜보는 마음에 견해가 어떠한지,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띠가 바른 견해와 함께 이어질 때 사마디가 생깁니다. 사마디라는 것은 마음의 안정, 고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파사나 사마디는 대상이 계속 바뀌지만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대상만 안다고 하더라도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가 다르지 않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분명히 동요를 할 겁니다.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계속 보고 싶어 하거나 없애려고 하거나 하나의 대상만 있다 하더라도 보는 마음의 견해가 다르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들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대상을 한꺼번에 안다 하더라도 견해가 바르면은 마음은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라는 것은 일어나는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 대상 그 자체에 좋아할 만한 성질, 싫어할 만한 성질, 화가 일어날 만한 성질, 노바가 일어날 만한 성질은 없습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그 대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은 단지 번뇌의 마음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나하고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라는 것. 자연적 이치라는 것은 원인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싶지 않아도 화가 일어날 만한 조건이 마음에 갖춰지면 그 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아무리 하기 싫어해도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단지 대상입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인 것입니다. 관찰되어지는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 말고 대상에 대한 어떠한 가치는 없습니다. 알아지는 그 자체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라고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불선하의 마음이라도 일어나는 그 자체, 일어나는 성질은 자연적 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삿띠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바른 견해로서 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되면 삿띠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삿띠가 이어지는 것, 삿띠와 바른 견해, 삿띠가 이어지는 것, 이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삿띠가 이어질 때 우리가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진행 과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럴 때 그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원인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수행에서 우리가 어떤 이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삿띠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 마음을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삿띠가 없어도 삿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삿띠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는지, 삿띠가 계속 이어지는 게 되어지며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십시오. 처음에는 삿띠가 대상에 갖다 붙게 됩니다. 대상 쪽에 두는 삿띠가 됩니다. 점점점 바른 견해의 힘이 확립이 되면 자연스러운 삿띠가 되면서 대상에 가지 않고 항상 아는 쪽을 항상 있는 삿띠가 되어질 것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미 삿띠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어떠한 현상이든지 그걸 단지 대상으로서 알고 보십시오. 번뇌의 마음을 대상이라고 분명히 알고 볼 때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것이 그 대상을 100% 이해했을 때도 가능하지만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상하고 그거를 관찰하고 있는 마음, 지켜보고 있는 마음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지혜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고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항상 대상과 지켜보고 있는 쪽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그 대상이 수행을 함으로 해서 대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상관없이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한 것입니다. 대상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 대상에 대해서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대상에 매여 있으면 대상을 따라다니면 마음이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일어나서 내 마음이 고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이해한 것밖에 안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하는 것이 대상이라는 거 완전히 이해가 되면 일어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켜보는 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고요하다라고 합니다. 대상을 회피해서 대상을 없애서 편안한 것보다 이해했기 때문에 지혜가 일어났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 진짜 고요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수행은요, 결국 계속 이해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따라서 알아지는 모든 것들은 알아야 될 대상, 이해해야 될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걸 고통스러운 것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번뇌 또한 이해해야 될 대상으로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 번뇌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수행이라는 것은 대상을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대상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대상을 이용해서 대상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사띠를 키우고 사마디를 키우고 결국은 지혜를 개발하는 그런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괴로운 대상, 힘든 상황, 그런 조건 속에서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그런 대상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곳에 있을 때, 내 집에 있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곳에서도 항상 알아차림이 있어야 합니다. 알아차림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다라고 느끼면, 익숙하다라고 느낄 때는 그것을 단지 즐기려고 합니다. 수행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어나는 대상이 적당히 힘들 때, 어느 정도 약간 나를 괴롭혀 줄 때 수행하기가 좀 좋아요. 너무 힘들게 하면 수행을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너무 좋아도 수행이 안 됩니다. 견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거나 싫은 거나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동안, 호두마을에 있는 동안에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연적 이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계속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옅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뭘 보더라도 그냥 이거 자연적 이치다, 대상이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제 오늘 공부 끝나고 공양하시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라는 관념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겁니다. 돌아가는 그곳이 다 나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한 곳에서는 수행을 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모든 게 나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서 보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되어 있는 대상, 그런 상황,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는 적용이 엄청 힘듭니다. 나의 누구, 나의 것, 나의 느낌, 나의 집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때는. 그래서 진짜 수행을 잘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집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본인이 수행을 할 수 있는가를 점검을 해 보십시오. 따로 수행센터 안 와도 정말 좋은 대상들이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집이라는 곳이. 그리고 나라는 생각이 강할 때는 항상 내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든 어떤 생각이든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바로 즉각적으로 믿어버립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마음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좋다라고 믿으면 로바가 일어나고 싫은 것이라고 믿었을 때는 도사가 일어나는 식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항상 자제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즉각적으로 믿지 말고 그 마음이 정말 옳은가 그른가 필요한가 적합한가를 생각을 해볼 잠깐이라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질문하는 거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2초, 3초. 그거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익숙해지고 지혜가 일어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지금처럼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나라고 믿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가, 정말 이게 필요한 마음인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믿고 바로 말을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가, 이익이 있는가, 적합한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화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마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게 번뇌의 마음이든지 뭐든지 항상 그렇게 스스로 조사를 해 보신다면은 지혜가 일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상에 나가서 이제 생활을 하실 때 가볍게 알아차림하십시오. 대상 하나하나를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수행이 못합니다. 바깥에서는.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는 일이 엄청 번다는데 하나만 계속 보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수행을 너무 수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이 중요하니까 일만 생각해도 수행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일을 하되 해야 될 일을 하되 삿대를 가볍게 두는 것. 삿대를 가볍게 둔다라는 것은 집중하지 않고 질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가? 삿띠가 있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일하는 중간중간에. 그러지 않으면 처음엔 삿띠를 두고 있다가도 일 자체에 우리가 묻혀버리기 때문에 매몰돼버리기 때문에 삿띠가 전혀 없어질 겁니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뭐든지 집중을 하게 합니다. 수행이든 일이든. 그런데 사실은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잘한다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로바죠. 로바의 마음은 대상 쪽에 자꾸 붙으려고 하고 대상을 자꾸 대상 쪽으로 자꾸 갑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반면에 지혜의 마음은 떨어질 줄 아는 마음, 떨어지려고 하는 마음, 떨어져서 지켜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떤 성과를 우리가 빨리 보려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를 빨리 어떻게 보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성향이 이미 익숙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자꾸 서두르게 되고 조급한 마음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느낌이 필요한가를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보다 급하게 해야 된다, 해맞춰야 한다, 해치워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막 조급하고 불안하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순간의 마음은 항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에 깨어있지 않고
이 일이 끝나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일을 끝나면 내가 또 다른 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러한 생각들 계속 미래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알아차림이 없고. 생각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알아차림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가 사실은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마음은 거기에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볼 수 있으면 봐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지,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하는지, 붙으려고 하는지, 내 마음의 성향이 어떤 식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지, 길이 들여져 있는지. 번뇌의 마음으로 지금 당장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후회할 일이 많다라는 거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이것 또는 저것으로 결정하는 그 자체에 너무 마음을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항상 먼저 점검하십시오. 결정하는 마음이 로바라면 그 로바로서 결정하는 거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도사가 강하면 도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번뇌가 결정을 하고 나면 나중에 그 일이 바르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마음이 너무 동요하고 있다면 조급하게 당장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일을 생각하고 한번 수행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뭐든지 알아차리려고 해보십시오. 또는 마음이 너무 들뜨고 있으면 뭔가에 좀 집중하는 수행을 하셔도 됩니다. 마음을 일단 고요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때는.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을 때 다시 그 일을 끄집어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불편하고 동요할 때 대부분은 그 상태를 싫어하고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대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싫어하고 동요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한다고 해서 항상 그게 로바는 아닙니다. 무조건 로바인 것은 아니라 지혜의 마음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혜의 마음은 이미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동시에 알고 있는 마음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의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 하나의 원인이 그 결과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어긋나버리면 그 결과는 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 그게 자연적 이치입니다. 그 지혜가 있는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더라도 오지 않더라도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얘기를 할 겁니다. 반면에 번뇌는 지가 원하는 그 마음 아니면, 그 결과가 아니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것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로바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가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TV 홈쇼핑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홈쇼핑에 그 물건 파는 사람, 호스트들이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그 물건을 팔도록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로바가 어떤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말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면 다행이지만 번뇌의 마음이라면 나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또 중요한 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게 지혜보다는 번뇌의 마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어나는 것이 선업의 마음인가 불선업의 마음인가. 우리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선업의 마음은 어떻게 개발시키고 유지하는 걸 알 것이고, 불선업의 마음은 어떻게 없애고 제거해가는 거,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일어나는 번뇌는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은. 근데 항상 우리 삶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괴롭다라고 느끼는 그 느낌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번뇌, 경계가 많이 일어납니다.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때 항상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일어나는 것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의 시작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또는 그냥 마음이 지금 이러한 상태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마음가짐입니다. 일어나야 할 것만 일어납니다. 이건 일어나야 될 일이고 이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정하는 건 내 생각인 거지.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좋은 상황이다, 이런 것도 역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면 힘들기 때문에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덜 힘들어지고 안 힘들어지겠죠. 마음의 질이 안 좋으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잘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의 상태가 좀 좋아지면 좋다라고 아는 순간 들뜨고 로바가 일어나서 마음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좋아서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수행을 하겠냐는 거죠. 좋으면 좋아서 안 되고 나쁘면 나빠서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줄 알면 좋으면 좋으니까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 조건이 갖춰졌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안 좋으면 안 좋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혜가 완벽하면 수행 안 해도 되겠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 마음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거죠. 항상 지금 이 일은 수행을 할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지금 이 상황은 수행하기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본인이 들어온 이런 문해를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듣고 읽어서 아는 지혜들을 사용하는, 그 사용한 단계는 이미 사해에 들어간 거죠. 생각하는 지혜. 이런 문해와 사해를 바탕으로 할 때 수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살아갈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지금 알고 있는가? 삿띠가 있는가?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그냥 질문을 자주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삿띠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의 등으로 좋은 방향으로 돌려놓는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 그걸 키우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이라고 스스로 자꾸 인지를 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나에게 불만족스러우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화가 날 뿐이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아무리 대단한 것이든,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이든 일어나는 그 자체는 원인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수행에서 키워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잊지 마십시오. 수행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수행을 하더라도 생겨야 될 일은 생깁니다. 일어나야 될 일은 생깁니다. 그 일이 정말 좋지 않은 불선업의 일이라면 그게 불선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대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개발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고 앞으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나가는 것이 수행의 과정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많이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지금 여기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의 주의와 관심이 100% 내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데 밖에 나가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바깥 생활 못하죠. 사회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깥에 일어나는 것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때는 바깥에 나와서 생활할 때는 우리가 조화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바깥 일에만 너무 집중해서도 삿띠가 전혀 안 될 것이고,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 바깥 일을 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조화를 이뤄가는 것. 내 몸과 마음에 주의는 항상 있지만 또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의와 관심이라는 것이 항상 똑같은 그 비율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항상 하는 일, 자주 하고 익숙한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많은 힘이 들지 않을 때는 내 안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근데 그 일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리고 지금 뭔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일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 때는 좀 더 그 일 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그 일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80%는 일에 가 있더라도 20%는 아는 쪽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90대 10이어도 되고 어느 정도는 조금은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결국은 그게 바깥의 일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어떤 일을 수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깥의 일을 하더라도 그 지혜가 분명히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수행에서 일어나는 지혜라는 것은 수행할 때만 적용되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다 적용되는 지혜예요. 그래서 너무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에만 매이게 되는 것이에요. 100% 올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20대 80, 어떨 때는 10대 90이 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는 마음쪽에 80이 가 있고 그 일에 20이 가도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마음이 10 정도만 가 있고 내 안에 90이 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적절함을 아는 지혜예요. 수행은 항상 그 적절함을 알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수행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힘을 써야 되는가 아는 것이 바로 수행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힘이 50인데 100을 쓰면은 불필요한 힘을 그만큼 많이 써, 에너지를 그만큼 낭비하는 거예요. 빨리 지치게 될 겁니다. 수행에서만 그런 적절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런 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할 때만 내가 지금 힘을 얼마나 쓰는가 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일을 할 때도 그런 관심들이 항상 같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알아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었구나. 네. 왜냐하면 일을 할 때 누구나에게 일어나는 그 기본적인 마음 중에 하나가 크던 작던 로바가 일어나거든요. 그 로바의 마음이 힘을 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면서 해나가십시오. 그리고 수행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본인은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본인을 이해 못한다라고 또 그렇게 좀 주위 환경을 탓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탓하지 말고 반대로 나는 내가 수행을 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고 이익을 아니까 하려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행이라는 것이 모르는 사람은 수행의 이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전혀 안 일으키겠죠. 그래서 너무 주위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반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수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너무 강해서 내 자신이 항상 긴장되어 있고 굳어 있으면요, 내 주위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항상 너무 나는 수행자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은연중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나는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낫다라는 생각. 수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우월의식, 그게 만화, 자만심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나를 불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주위의 사람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모를 땐 없는 것 같죠. 네.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을 자꾸자꾸 지켜보십시오. 일어날 때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볼 수 있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번뇌라는 것도 없애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어날 때마다 번뇌를 활용해서 번뇌를 사용해서 사띠가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견해와 관련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한쪽에 꽂혀 있으면 다른 것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행은, 적어도 이 수행에서는 수행이 능숙해지면 마음이 점점 오픈되어집니다. 본인이 압니다. 얼마나 열려지는지. 그 마음이 여유가 있어집니다. 우리가 번뇌를 없애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번뇌 또한 우리한테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계속 바른 방법으로 멈추지 않고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지혜를 키워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속 번뇌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번뇌는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을 활용하는 것이, 마음을 쓰는 일이 지혜를 키워오는 방향보다는 번뇌를 키워오는 방향 쪽으로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번뇌는 이미 지금 이 순간에 가속도가 붙어 있습니다. 충분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 전혀 없습니다. 지혜 가속도는. 번뇌는 내버려둬도 지가 알아서 잘
커갈 겁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어떻게 지혜를 키워갈 수 있는가. 수행을 멈춰버리면은, 수행을 어느 정도 이해한 사람도요, 그 상태에서 딱 멈춰버리면 마음이, 번뇌와 지혜가 거기서 딱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뚝 떨어지고 번뇌는 훅 올라갑니다. 네.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만 있어도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계속 변화하는 게 모든 존재하는 것이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항상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하는 방향이 지금까지 마음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었는가, 잠재적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지혜의 잠재적 성향,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쪽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수행을 딱 멈추면 지금까지 해왔던 성향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거는 지혜보다는 번뇌의 성향을, 번뇌가 키워갈 수 있는, 커질 수 있는 성향으로 이미 개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을 다시 일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일어나서 충분하지 않아요. 계속 일어나줘야 합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느 순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진짜. 그냥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해가 한 번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행을 계속 해나가면 그 이해가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알아지는 내용은 그냥 대상은 대상일 뿐이구나 하나예요. 근데 그 깊이는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당장 어떤 깨달음을 얻겠다, 열반을 얻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행할 줄 아는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지혜들이 우리한테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가 충분하면 마음이 알아서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의 결과로서 지혜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어떤 특정한 체험하고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는 것, 그런 단계에 이르는 그 자체를 수행의 진보라고 믿습니다. 수행의 척도가 삼매에 들었나 들지 못했나, 어떤 신통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불교에서는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것, 열반이라는 것은 어떤 신통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매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소멸했나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통이 있고 삼매에 드는 것이 자유자재하더라도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성인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근데 부처님 경전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결국 이 번뇌를 해결하는 것은 지혜라는 것이에요. 체험 그 자체를 수행이라고 믿고, 수행의 척도를 어떤 체험의 단계로서 볼 때는 사람들이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게 됩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로바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은 뭔가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수행하는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 자체가 그냥 답니다. 그렇게 바른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오는 결과는 이미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어떤 결과가 오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아는 것 또한 지혜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오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열반이란 어떤 것이다, 깨달음이란 어떤 것이다,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수행을 하면은 자꾸 마음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요. 더구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수행이란 어떤 것이다가 너무 강하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가 수행인데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 말고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행하는 마음이요. 로바 도사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건 선업의 마음을 기르는 건데 탐진치를 조금씩 없애가는 게 수행인데 수행하면서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로바. 그 로바가 달성되지 않은 게 아니라 도사. 수행하는 마음이 항상 화가 나 있어요. 항상 뭔가 불만족스러워요. 항상 뭔가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마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수행은 정말 힘들구나. 수행이란 게 정말 힘든 거구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수행이 힘든 게 아니라고. 수행 뭐가 힘들어요? 일어나고 있는 거 있는 그대로 아는 거. 수행이 힘든 게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 때문에 힘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 어떤 단계를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수행이 편하게 된다라는 거. 본인 스스로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수행이란 어떻게 되어서야 한다라는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은지, 마음의 어떤 그런 수행에 대한 틀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뭔가 잘못됐다, 문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체험을 단지 체험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떤 체험을 인지할 때, 받아들일 때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이 격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를 체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반응하는 마음들이 또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대상을 마음이 어떤 견해로서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도 일상에서 수행은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은 꾸준히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빨리 어떻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위파사나 수행은 더 그렇습니다. 가는 곳 길게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몸이 아플 때, 병이 났을 때, 또는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따로 할 수 있는 수행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수행을 해놓지 않으면 그런 순간에는 더더욱 수행을 못하죠. 뭔가 마음에 긴장하지 않고 알아차림하도록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자주자주. 수행이라는 것은 장소나 시간, 자세, 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상태, 견해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거를 자주자주 이해하십시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세수할 때도 할 수 있고, 밥 먹을 때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할 때도 할 수 있고요. TV 볼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수행할 줄 아는 사람,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이런 마음가짐이 마음의 어떤 고요함이나 이런 것이 이어지도록 문해와 사해를 잘 활용하십시오. 항상 법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합니다. 바깥에는 나를 동요시키는 대상이 많죠. 그 대상에 집중하지 말고 대상을 따라가지 말고 대상을 아는 마음 쪽에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힘이 충분하면 바깥에서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내 마음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화를 나한테 내도 내 마음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해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항상 지켜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만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삿띠를 두고 있으면 바깥쪽에 삿띠를 두고 있으면 삿띠를 아무리 열심히 둬도요 마음이 자꾸 동요하고 번뇌가 일어납니다. 이게 참 단순하지만 자꾸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이런 이치를 자꾸 삿띠를 바깥에 둡니다. 밖에 나가시면 대상 쪽에다 두게 되고 수행의 이익을 알게 되면 그때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이 수행에 대한 바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각자를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하도록 밀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바른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수행이 지루하기도 하고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뭐가 일어나도 그것을 그 순간순간에 대상으로 보고 꾸준히 해 나가십시오. 그것 말고는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수행이 지루하다고 느껴지면 그 마음, 그 느낌이 대상입니다. 하기 싫어하며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 또한 대상이라고 아십시오. 단지 그 느낌을 느끼기만 하면 못하게 될 거예요. 정말 하기 싫어서. 수행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느낌을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삿띠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계속 삿띠를 두려고 애를 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할 겁니다. 거의 바깥에서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주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가 조금씩 생깁니다. 그 삿띠가 있는 순간이 정말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각자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은 계속 수행을 할 겁니다. 내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 이해했을 때 수행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삿띠가 있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정말 이해했을 때 그 삿띠라는 것이 나를 진짜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때는 수행을 안 하려고 해도 마음이 그냥 지가 알아서 하고 있을 겁니다. 일주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